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야 안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수고로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그 모든 일을 다 지으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선한 상태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질서와 조화와 그리고 생명과 의로움이 그 가운데 가득한 그런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쉼을 누리실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존재로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가능한 또 하나의 존재가 있죠. 그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그 말씀들은 우리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아주 짧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성경을 묵상한다고 읽다 보면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지나쳐버리는 그리고 큰 의미가 그 가운데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설깃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아주 우리가 좀 분석적이고 좀 어떤 말하자면 과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과 2장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완성하신 이후에 사람과 이 언약을 맺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동방의 한 곳에 이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바로 그 7일 안식하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거기에다 두셨다 그랬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곳이 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뭐 특별히 뭐 어떤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고 비옥하고 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인류 역사의 근원 발상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발상지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10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모든 발상지가 다 강에서부터 이루어지죠. 또 우리가 유명한 강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그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한 다음 거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신 다음에 하신 그 첫 번째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언약을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빼놓고는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인류의 발원지인 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삶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 15절의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의 머리인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이제 아담 편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이제 먹지 않으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의 조화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보통 이터널 라이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예?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영생이란 말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죽지 않고 생물학적인 이 호흡이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인생을 7, 80 살아보신 분들은 손사래를 아마 칠 거예요. 아,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살다가 적당히 살다 그냥 죽고 싶다. 뭐 이 고통스러운 세상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영원히 그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 영생은 이전에 앞서 얘기했던 것, 전자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짧은 내용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을 이 언약의 장소로 불러놓고 그곳에서 약정을 맺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구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게임을 받아서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류는 이 자신의 그런 타락한 형상,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순수한 그 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아담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죄책을 모두 다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행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 그 형벌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미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범죄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끈을 한번 찾아보겠죠. 그러나 아담은 이미 범죄함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겨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아담은 불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전도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목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에 그냥 아담이 잘 살도록 놔두지 그 중앙에 시험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셔가지고 아담이 그걸 먹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왜 세워놓으셨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제쳐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런 질문이 사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질서와 조화 가운데 모든 인류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 놓으신, 세팅해 놓으신 그런 세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에다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고 언약의 관계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그렇다면 왜 시험에 빠져들게 했는가, 이러한 질문보다는 왜 언약을 맺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이것이 사실보다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중앙에 시험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냐? 이런 의문을 던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거기에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야 했는가?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이죠. 왜 언약을 맺으셔야 했는가? 그렇다면 언약 없이 그저 인생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번식하고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처음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언약이라도 그래요. 첫 언약, 그걸 바로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에서는 이 아담 언약을 일컬어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이것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치되는 개념으로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언약은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이 이제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약정을 맺고 그 계약의 내용을 준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상과 그리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첫 언약, 곧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계명에 대한 그 순종의 행위를 따라서 그 결과가 미치게 되므로 그것을 또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더 이상 인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런 죄책을 가지고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머리가 되어서 아담이 행해야 할 그 계명의 순종을 행해야 하고 그리고 아담의 죄책과 허물과 그 오염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곧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머리로 예정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첫 언약을 이렇게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처음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장차 이 여자의 자손이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모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잠시 좀 정리를 하자면 언약이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언약 가운데 경륜상 우리가 구약의 아담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위 언약은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계명을 준행하면 이로써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섭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속된 언약의 약속들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의 상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언약은 곧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고 대표가 되는 언약이므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언약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러 오셔서 바로 새 언약을 베푸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두 언약밖에 없어요.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은혜 언약도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위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 두 가지 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언약은 우리가 하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말씀 드리고 차후에 이제 좀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느냐 하는 이 서두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잇대어서 살아가요. 영원에 잇대어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뭘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걸까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인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언약적 존재라고 할 때 거기에서 전제하는 바가 뭡니까? 상호성이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상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언약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언약을 맺는 상호 두 객체가 동일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조금 말이 좀 설교 내용 가운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간에 맺어지는 이 언약.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두 언약의 객체, 두 상호간에 둘 다 동일한 존재가 되어야만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왕의 조약을 맺을 때에도 여러분 왕과 신하가 봉건조약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까지 동일해야 여러분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호성이라는 말 속에는 관계성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운데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어떤 매개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지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세우세요.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의무를 본성적으로 가져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용어들이고 표현들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응해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지금 아담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법에 따라 살아가야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 언약에서는
이 법을 계속해서 맨날 그 선악과 나무 보면서 시험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과 교제의 지복 가운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온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그저 그냥 무슨 우화나 설화나 뭐 뱀이 나타나니까 무슨 우화 같잖아요. 그죠? 무슨 신화 같잖아요. 설화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아주 분석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격한 상호간의 법적인 질서가 그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말해요? 무슨 체험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막 기절해가지고 뭔가 체험하고 뭐 임사 체험하고, 예?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막 떠들고 노래하면 그 하나님 체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을 언약적 존재로 불러요. 그런 다음 그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고 의의 능력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선택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고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의 그 본성과 역할을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곳에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2장의 이 내용을 아무렇게나 읽고 지나가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과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저 돼지처럼 그저 꿀꿀거리며 먹을 거나 찾고 먹고 살고 영원히 육체적인 쾌락만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후로도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행위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성도님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상대하실 때 법적인 계약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상대하십니다. 지금도 그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추후에 설교에서 더욱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그들을 법적인 존재로 불러 세우셔서 인격적인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 가운데 생명과 의를 약속하셔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창조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원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무엇인지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